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위기, 경제도 위기, 도덕과 윤리도 위기, 무엇보다도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이 위기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예배 현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다음 세대들의 수적 감소는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버거운데 외부적으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이단 및 사이비 집단들의 여전한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회적 신뢰성과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한국 교회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될까?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의 수적인 감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회는 정체 및 쇠퇴의 길을 들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지난 총회에서 81회 총회에서 2022년 기준을 발표했는데 200만 3,2682명 230만 2,682명 보고됩니다. 전년도 2021년 기준에서 5만 6,232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5만 6천 명이면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2022년 기준 9,476개 교회에서 55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문은 지금도 계속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을 노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부흥의 꿈을 버리지 않았었고 온 성도들은 그 부흥의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흥을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야망이 있는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부흥을 이야기하면 마치 저급한 목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입 밖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부흥의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힘이 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뜨거워집니까? 부흥할 수 있다는, 부흥을 꿈꿀 때 힘이 나고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저는 오늘도 부흥을 꿈꾸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부흥의 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흥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초대교회는 존폐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부흥이라는 말 꺼내는 거 말조차도 터무니도 없고 부끄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마땅히 여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박해합니다.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어느 정도 유하게 보던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핵심 때문에 이제 막 복음이 좀 퍼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예수 전하면 도처에서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세상이 평안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야 교회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럴 때의 본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의 모든 주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당시 오늘 본문은 교회가 든든히 평안에 있어갖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것이 당시 생명의 위협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평안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여러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회,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처에서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고난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각처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좋아서 서울로 이사하고 내가 좋아서 제주도로 간 게 아니라 죽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하여진 간 곳, 그 산골짜기 곳곳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교회가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한 교회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이나 싸워왔던 민족적인 차별, 민족의 갈등,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는 생명의 위험과 갈등과 그리고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교회는 평안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말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말씀합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갔고 국경을 넘어가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어갔습니다.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복음은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슴에 여러분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슴에 뜨거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자기의 나라가 아닌 이방을 향하여서 자기를 핍박하는 곳으로 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꿈, 제자들이 품었던 꿈,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꿈을 이제 우리 교회가 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오면 전도 얘기할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평화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행여라도 혼란스럽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혼란스럽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편하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그곳 가운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조선에 올 때, 조선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작은 땅 조선에 자기 약혼자가 그곳에 선교하러 간다고 했을 때 약혼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말을 남기고 젊은 나이 26세에 조선의 땅으로 복음을 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건 복음 전파가 있었을 때 그 가난하고 그 혼란스러웠던 한국이 교회로 인하여 평안해져 갔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복음 전파가 오늘 2025년 우리 땅에 우리가 행할 때 혼란스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교회, 평안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혼란스러울수록,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복음 전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 교회, 초대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라는 건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을까?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을 세워나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뜻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예수가 점차 증거하는 부흥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마음에, 머리에 기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경외입니다. 제자됨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고 바침으로써 무언가를 획득하고 보상받으려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 부름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레위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 나의 것을 던지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제자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되고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이후에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부릅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 사방을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마다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뼈, 알고 보니 큰 군대였고 그 큰 군대는 바로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위에 절망과 죽음과 모든 어둠이 들여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뼈나무니만 남은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부흥이 사라진 시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상식이 넘어서는 질문 앞에서 에스겔은 불가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했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부응할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은 교회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뼈들이 연결되었어요.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육체들이 살아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 이후에 비로소 생기가 어디선가 불러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뼈들이 육체적으로 다 살아났던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던 그 육체들이 생기가 불어와 들어갔을 때 온전한 큰 군대,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 루하흐, 즉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생명,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과 위로도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연결된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생명이 주어졌던 것 아직 아니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외형이 반듯하고 신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성도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